잠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미련과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주를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대하옵니다. 우리가 그 기대한 마음 속에서 주님께 힘과 열성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마치실 그 시간까지 함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걸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옆 사람 보고 잠시 한번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수고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함은.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찬송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주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보혈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마음을 정돈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쁨으로 박수로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명령으로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명령으로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가을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열매 맺는 나무와 거둬들인 곡식은 모두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된 축복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계절 속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어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그만한 마음을 품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완악하고 오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악이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널리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전쟁을 주도하는 이들의 완악한 마음을 선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평화를 위한 협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속한 시일 안에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부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주 마을별 찬양대회를 통하여 서로 의견을 모으고 뜻을 합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 같은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 아픈 한우들을 먼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삶에 지치고 고달픈 이들에게 따뜻한 손 내밀어주며 연약한 이들에게 말에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부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치고 힘들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이 깨어지고 믿음이 자라나는 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있으시는 모든 성교리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회 일정을 잘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는 이단 대책 세미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교회 오셨던 이문기 광주 이단 상담소장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오시기로 했습니다. 이단은 안 빠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단이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고 여러 가지 모임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미리 예방하고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남녀 선교회 총동 기도회 날입니다. 성령의 불 기도회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주일 봉사자 기도회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정기당회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점심 식사 후에 찬양 예배를 목장별 모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교회 연합 부부 나들이 26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오남선교회 76년생부터 90년생까지 오늘 5시 30분에 3층 찬양대실로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꼭 오셔가지고 오남선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가족교육 27일 다음 주부터 4주간 진행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새가족실로 오시길 바라고 인도하신 분들은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자녀들 6명을 위해서
또 임용고시나 또 공무원 시험이나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있으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관광이 29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3일 수요일까지 목자를 통해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금 드립니다. 주중에 어린이집 활동이 있습니다. 큐티인 정기 구독자들은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꿈교회 물품 11월 24일까지입니다. CTS 전남방송 개국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념 음악회를 한다고 합니다. 20일 화요일 저녁 7시 여수 예울마루 대극장인데 송솔나무 집사님하고 여러 명 오신답니다. 티켓이 한 20장 정도 사무실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다녀오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부부 동반으로 21일부터 내일부터 31일 목요일까지 순동 시찰에서 가는 성지순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유럽 5개국 다녀오게 되겠는데 김혜태 장로님 부부도 함께 가시고 총 30명이 갑니다. 위해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박병국 안수 집사님, 장혜선 고사님 딸 민혜양, 신랑 김성수 군과 결혼식은 11월 2일 토요일 서울에서, 피로회는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아모르 웨딩홀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김소미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새 생명 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잘 키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믿음을 점검하여 반드시 천국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역시 일부와 동일하게 아멘이 없군요. 예. 천국 가자는데 아멘이 잘 안 되십니까? 예. 천국 가셔야죠. 그죠? 예. 시험을 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시험을 소홀히 여기거나 대충 넘기지 말고 시험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세 가지 시험을 쳤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알고 있는가? 믿는가가 아니고 알고 있는가, 내 안에. 내 안에 예수님 계셔. 이걸 스스로가 알고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는 말이고, 알아야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내 죄와 죽음 문제를 거기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믿는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믿음의 내용이죠. 내 죄와 죽음 문제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가, 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할 만한 것과 예수님 중에서 누구를 더 의지하는가. 그래서 바울을 말씀드리면서 바울에게는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는데, 강한 것은 영으로 배설물로 만들고 하나님이 벽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고, 약한 것은 감추고 싶은데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서 주님 나 약합니다. 병이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강한 것이든 약한 것이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답을 해야 되고, 답을 해야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 밖으로 나가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네. 진지하게 시험을 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시험을 더 치르려고 합니다. 오늘 볼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문제는 내 삶의 기준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는 내 나름대로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이것저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방식도 말씀으로,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생겨난 믿음이 내 안에 여전히 있으면서 이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내게 믿음을 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 말씀이 자꾸 누적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말씀을 떠나서 믿음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구조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는 밥만 먹으면 돼요. 밥만 먹으면 살아요. 그런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이 땅의 양식으로 밥으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야만 영혼은 채워집니다. 그래야 이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만 믿고 떡만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육체는 강건해지겠죠. 또 그게 과하면 또 나중에 너무 살쪄서 또 병 오고 살 뺀다고 그러지만, 근데 영혼은 떡만 믿고 떡으로만 살아가면 영혼은 빈약해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보고 있다면 여러분 영혼을 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내도록 말씀 하나도 안 보고 말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살아간다. 여러분 영혼을 죽이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밥을 못 먹으면 육체의 병이 나듯이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말씀 안 먹으면. 스스로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다 끝내고 난 뒤에 모세가 이제 출애굽 1세대의 삶을 뒤로 돌아보면서 앞으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모아진 곳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지나온 삶을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 던져가지고 왜 이 40년 고생을 한 줄 아냐?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산다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말씀 붙잡으며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40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거기에 먹을 것이 있고 거기에 마실 것이 있고 거기 텐트 치고 잘 곳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무시하고 눈에 뻔히 보이는데 무시하고 내가 알아서 길을 가봐야지. 내가 사막 파가지고 물을 한번 얻어봐야지. 그러면 이제 이건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보이는 데만 따라가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착 생활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합니다. 길이 있어요. 뭐 아무데나 가면 되는 거니까. 젖과 꿀이 흐리 넘칩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때도 삶의 기준과 방식은 동일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신명기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광야냐 가나안이냐, 먹고 마시는 것이 없냐 있냐, 길이 있냐 없냐 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든 광야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동일하다.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아무리 없는 광야를 할지라도 말씀 쫓아가면 40년 사는 거고, 아무리 풍족한 가나안이라도 말씀 버리면 거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이유가 말씀 버렸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복을 다 걸어 놓으신 거죠. 4010 프로젝트 할 때 참 개인적으로 은혜가 됐던 말씀인데, 마귀에게 예수님께 40일 이제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귀가 와서 첫 번째 시험을 이렇게 했죠.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 가지고 떡이 되게 해라.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 앞에 와서 적어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해야 하나님의 자격이 있지. 아들 자격이 있지. 그러면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거 사람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무시하냐 그러면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버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대답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과 조건이 돌이 떡이 되는 신기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능력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은 신기한 능력,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야 된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드러나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지 못하고 뭐 병을 못 고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니라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이렇게 이제 시험하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셨는데, 근데 똑같은 책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능력을 행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을 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참 훌륭하구나, 귀한 일을 행했구나, 나랑 같이 천국에 들어가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누구야? 난 너희들 모르는데?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는 신기한 일을 행했다고, 마치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천국 넣어달라고 말하는데 나는 너희들 몰라. 너희들 누구야 도대체? 여러분, 이것도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나는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불법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노미아입니다. 아는 없다는 뜻이고 노미아는 노모스, 규범입니다. 법이 없는 거죠. 불법은 법이 아닌 건데 무법은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 것은 뭐가 법인 거죠? 무법은 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 권능을 행했는데 너희들은 네 마음대로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신기한 능력을 행했다고 그런 거 가지고 천국 못 간다고. 여러분,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우리의 삶의 방식은 직분을 얻어서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고 실적을 행하고 공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그대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말씀대로 사냐?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하고 눈꽃 뜰 새 없이 교회에 매일마다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 안 믿었습니다. 12 제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었지만 예수 안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3년간이나 말씀 들었는데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돈 욕심 부리다가. 여러분, 성막을 지었을 때 참 이거 중요한 장면인데, 성막은 광야 이동용이기 때문에 조립식입니다. 따로따로 다 지어서 끼워 맞춰야 돼요. 레고 맞추듯이 조립식으로 맞춰야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 성막의 모습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서 어떤 규격으로 어떤 재료로 얼마만큼 하게 만들어라, 그걸 가지고 성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마지막에 다 조립을 하는 거죠. 39장 40장에 이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39장 40장 안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18번이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늘 성막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18번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죠. 성막을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이거 금덩어리를 하면 너무 무거우니까 좀 가벼운 걸로 하자. 나무 무거운 거 하지 말고 가벼운 걸로 하자. 너무 크면 또 들기 힘드니까 작은 걸로 하자.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격 그대로, 재료 그대로, 그래야 조립이 다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한 것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지은 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었다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시내산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오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복판에. 근데 그 영광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시내산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세 혼자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모세조차도 성막에 못 들어갈 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이 왔습니다. 그 강력한 영광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가 5천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5천만인데 하여튼 이런 겁니다. 5천만 대 1명인 거예요. 세상의 죄악에 관여하기 때문에 내가 물로 다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노아만 요 말씀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5천만 명은 관심도 없어요. 혼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려 100년이나. 여러분, 한 가지 일을 100년 동안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100년 걸릴 일이었지만 혼자 하니까 그게 쉽겠냐고요. 그런데 노아가 꿋꿋하게 비가 홍수가 나지 않아도 사람들이 바보 같은 노인네, 노망이 들었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거기에도 창세기 6장 22절,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봤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다수가, 거의 대다수가 99.9%가 아니라고 해도 0.0001%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 이게 노아의 삶입니다. 광야와 가나안 땅은 환경이죠. 조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준이 있잖아요. 뭘 하나를 두고 할지 말지, 이걸 할지 저걸 할지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왔을 때, 부딪혀 왔을 때 내 기준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갈 수 있는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기의 틀을 과감하게 깨뜨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건 도저히 하면 돌마다 죽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간 사람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요셉과 마리아예요. 유대인의 결혼법은 유대인 남자 여자가 약혼을 먼저 합니다. 정혼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남자가 가서 부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부부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약혼을 했는데 부인을 데려오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약혼은 법적 효력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약혼하고 난 뒤에 부인을 데려오기 전인데 만약에 남편이 죽었다 사고로 그럼 이 여자는 과부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약혼하고 난 뒤에 남자가 죽어도 과부가 되지 않잖아요. 결혼을 해야지 그 다음에 되는 거지. 근데 유대인의 결혼법 정혼, 약혼은 그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마리아가 벌써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마리아가 다른 남자가 있구나. 바람 피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요셉은 삶의 기준이 뭐였냐?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딱 매여서 그런데 요셉이 참 훌륭한 점은 율법에 매여 있는데 율법에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고 문자적으로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마리아를 공개석상에 끌어내서 저 여자가 약혼하고 내가 안 데리고 왔는데 남자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다 돌 던져서 죽여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다 돌들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정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야단법석 떨지 않고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뒤로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뭐 애가 있으니까 다른 남자가 있으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혼을 하는데 떠들썩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마리아를 죽음에 내몰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조용하게 가서 살도록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다른 남자가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던 요셉이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을 듣고 이게 사실은 깨뜨리기 힘든 건데 율법 메인 사람이 그런데 자기가 율법의 기준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율법의 기준을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바리새인들, 예수님 쫓아가는 유대인들을 보면 금방 알잖아요. 할례 받아야 구원 얻는다. 아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할례 그거 못 없앱니다. 율법을 못 깨뜨려요. 근데 마리아가 그걸 깨뜨리고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일인데 근데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났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텐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마리아가 당연히 반응하겠죠.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여기서 남자를 안다는 말은 남자와 동침하다 관계를 맺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애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반응하는 자체가 의심은 아니지만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기준입니다. 자기 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고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돌에 맞아도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지만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근데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종이니까 주인의 말씀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도무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그냥 말씀이 옳다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때문에 위대한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고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맞습니다 하고 이 말씀으로,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면 이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종류가 다르고 강도가 다르고 빈도가 다르지만 다 만납니다. 자기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다 이해할 필요도 없지만 이해되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고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까? 남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평안한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자꾸 터져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기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더 심하면 이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딱 붙어 있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 같아 보여도 고난이 와야지 믿음 있는지를 압니다. 어려움이 닥쳐봐야 그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봐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믿음이 있는지를 압니다.
고난이 왔고 어려움이 왔는데 예수님 부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히 얘기가 될 사람이긴 하지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비바람이 몰아닥치고 풍랑이 일고 정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선하신 분이시니까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언젠가는 이게 다 이해가 되겠지, 그러면서 꿋꿋하게 머물러 있는 사람, 교회가 아무리 풍비박산이 나도 여전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아시아는 아시아 주에 있는 에베소를 말합니다. 아시아 주의 수도였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바울은 선교 특성상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다른 데로 가잖아요. 가장 오래 있었던,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3년간 있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면서 스스로 마술 서적을 불태우고 그러면서 도시 전체를 바꿔놓은 것이 에베소의 사역이었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마술 서적을 불태우고 하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있었지만 거꾸로 말하면 바울이 3년간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만큼 박해가 심하고 영적으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마침내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어느 정도였냐?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심한 고난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이제 이러다가 진짜 죽겠구나, 이게. 이제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벗어나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이제 남은 것은 사형 집행밖에 없어요.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와 같은,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그 죄수와 같은 사람으로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죄 짓어서 그런 거다.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석을 하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런 시간들을 만드신 거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더 쳐다보라고 만드신 시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견디게 하시고 의지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의지하면 살겠구나. 그런데 자기를 의지하면 못 견디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고. 그런데 또 건지실 것이며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라고 내가 믿는다고.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미래까지 갑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이후에도 나에게 고난이 올 건데 이후에 찾아오는 고난조차도 건지기를 어디에 누구한테 바라냐?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이죠. 과거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그 고난을 돌파해 나왔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된 것이고 미래의 고난에 대해서 걱정 없어. 하나님 의지하면 돼. 고난을 다 돌파해 나가는 이 바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어디까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벌써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액체와 같이 부어지는 포도 알맹이가 다 부서지고 으깨지고 찢어지고 빠져서 형체가 없이 액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액체로 드리는 전제와 같이 몸이 다 으깨지도록 부서지도록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 고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고난 받으면서도 이겨내게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서 고난 받는 중에 몸이 다 으깨지고 부서졌는데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참았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을 잘 지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얼마나 귀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절해라.
절하면 살고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 새 친구들이 말합니다. 우리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설사 우리가 불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불에 들어가 죽으면 건져주지 않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구나. 우상에 절할 걸. 그것이 아니고 죽는다 할지라도 살려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안 섬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살려주시는 거죠.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고요. 그냥 글로 읽을 뿐인 거지. 제가 2주 전에 기도학교 전국 임원들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춘천에서 이제 내려오는 길에 춘천에서 지난번에 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 딸이 결혼해서 이제 거기 살고 있는데 좀 만나고 왔습니다. 장로님이 환갑도 안 되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고 천사와 같은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안 그러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분이셨죠. 근데 암이 걸렸어요. 정말 권사님하고 가족들이 정말 장로님께 매달려가지고 돌보고 병원에서 암기하고 둘째 딸은 대학 교수인데도 바쁜데도 다 로테이션 하면서 병상에 와서 지키고 있고 그러면서 가족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런 기도도 하고 저런 기도 했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 그렇게 많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준 게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앞으로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까? 이런 하나님인데 더 나아가서 이런 분에게 내 앞날의 인생을 다 맡겨도 괜찮을까? 여기까지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게 자꾸 빠져드니까. 근데 참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뒤에 그 모든 상황들 하나하나가 실타래처럼 풀리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이해 안 되는 시간들을 이겨냈는가? 청년 시절에 이제 같이 영어교에서 같이 했던 청년인데 청년 시절에 말씀을 듣고 먹었던 것이 내 안에 누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튀어나와서 그 말씀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방향을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 청년 시절에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게으르고 말씀이 내 안에 누적되어 있지 않았다면 내가 말씀의 빈털터리였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여러분 이게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 이겨나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풀어져요. 말씀이 없다면 안 풀어집니다. 원망만 쌓이는 거지. 참 귀한 은혜를 받고 제가 오히려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부끄러워지는 거죠.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원망했던 것이 후회가 되고 부끄러워지더라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풀어줬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당할 때 마음이 상해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100% 실수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야 돼요. 조금만 더 참고 있으면 다 풀어져요. 섣불리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냥 기다려보는 거죠. 그 기다리는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안 떠나고 에이 이런 하나님 못 믿어 나 갈 거야 이러면 이제 진짜 가는 거고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정말 교회도 떠나고 싶고 하나님도 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께는 답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삶의 기쁨과 평안,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기쁨과 평안, 감사가 있다면 믿음으로 받는 열매이고 선물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면 기쁨과 평안, 감사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뭐가 넉넉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착각하죠. 가나안과 광야처럼.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불평만 많고 광야에는 불평만 가득하고 가나안 땅은 감사만 넘칠 것 같잖아요. 광야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평이 나와야 되는 거고 가나안 땅은 환경이 좋으니까 감사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이게 환경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요. 가나안 땅에 감사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원인은 믿음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근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보면서 내가 기뻐야지, 평안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는데 집에 골방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판국이에요. 사자굴에서 살아서 나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지금 들어가게 생겼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유를 다니엘서에 적어놨죠.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사자굴이 없어지지 않았고 법이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자굴에 건져 나와서 감사하는 것, 그건 할 수 있는 일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속도가 더 빠릅니다. 훨씬 더 앞에요. 문제 앞에서 감사해버립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을 때 풍랑이 와가지고 배에 물이 차서 배가 잠기게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늘 말씀하시는 것은 얘들아, 너희 믿음이 어딨냐?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우리는 닥쳐온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없는 거 풍랑이 문제인 것 같고 저것이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를 주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야. 저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이 믿음 없는 게 문제야. 믿음이 있다면 풍랑이 와도 괜찮아.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없어도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의 자녀들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염려합니까? 염려해요? 엄마 아빠 오늘은 우리가 한 끼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염려합니까? 염려 안 합니다. 왜요? 왜 염려 안 해요? 부모님이 해줄 걸 믿으니까. 부모님이 밥 해줄 걸 믿으니까. 자녀들은 염려 안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맨날 우리가 염려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인데 아버지가 하겠다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야 우리 자녀들한테 너희들 먹고 마시는 내가 다 책임질게. 근데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챙겨야 돼요. 이러고 앉아 있으면 우리가 지금 그 모양으로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보다 믿음이 부족해요. 육신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자녀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은 우리는 정말 부족해요. 맨날 돈 걱정하고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오늘 3가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여러분들 정말 꼼꼼하게 잘 보시고 이 시험을 잘 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도달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도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에 관련된 질문, 시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시험 보고 스스로 살피고 조사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되겠다. 믿음 지켜가야 되겠다. 이거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 땅에서도 믿음이 주는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나라도 반드시 도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곡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 우리 믿음을 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저런 사회에서 교회에서 엄청난 공적을 세우고 놀라운 일을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만 해드려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믿어줘도 따라가기만 해줘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슬퍼하신대요. 기쁘시지 않대요.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반드시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힘든 일이 있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 믿음이 있으면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겨우 버티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뚫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믿음, 세상을 변혁시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둠을 뚫고 오셔서 빛을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보혈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내가 바뀌어졌잖아요. 그게 보혈의 능력이잖아요.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 삶에도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정말 열심히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같아도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 참 믿음인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일을 행하고 놀라운 공적을 행하고 업적을 남겨야지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몸부림치면서 그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 아무리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앞으로부터 답을 기대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는 말만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박국 선지자 부대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평안,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잘못 짚어서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날로 우리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기에 정말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성경책 들고 주일날 교회 오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기준과 내 틀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말씀을 기준과 틀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냥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도 그냥 꿋꿋하게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해가 되게 해주시고 풀어주시고 오히려 모든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문제거리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과 불안과 염려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뭐가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냐 없냐, 많냐 적냐, 크냐 적으냐,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근원이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되돌려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주신 산업 위에는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경제의 겨울에도 아무런 걱정도 없이 내 뿌리가 말씀에 뻗쳐져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으로 돌파하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앞날에 진료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가 진행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에도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필리핀 땅의 공사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 하나님 거기에도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순결한 믿음을 가진 7,000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을 텐데 하나님 지금 그들을 찾아내셔서 사용하여 주심으로 온 세계가 온 도시가 밝아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고 검진하여서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믿음의 열매, 믿음의 복을 이 땅에서만 누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이르러야 될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일터와 주신 모든 산업과 우리 동부교회와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